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장주신 지휘자님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대신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만나면 인사할 때 악수하잖아요. 그렇죠? 그 악수에는 굉장히 그 좋은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의미가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그 역사의 대부분의 역사의 이야기가 전쟁에 관한 이야기죠. 늘 뺏고 빼앗고 하는 일들, 그리고 멸망하고 다시 세워지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쟁의 대부분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존재하냐면 그런 역사 속에 살면서 평화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그래서 그 평화하고 싶은 욕심을 나타내는 아주 적극적인 표현이 악수하는 겁니다. 악수하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왼손으로 하는 악수가 있습니다. 보이스카웃이나 걸스카웃 같은 그런 그 이제 단체에서는 심장과 심장이 통해야 된다고 왼손으로 악수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인 그런 그 사회에서는 오른손으로 하죠. 왜 오른손으로 하냐면 이 중동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칼을 사용할 때 왼손으로 악수를 하면 오른손으로 준비한 칼로 또 무기로 상대방을 찌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손으로 악수하는 의미는 난 무장을 해제했어. 너하고 나하고 평화하기를 원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이 사사기에 나오는데 에훗을 굳이 왼손잡이라고 이름하고 그 왼손잡이의 에훗을 통해서 에글론 왕을 피살하는 일들이 나타났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기원에서부터 그 일들을 설명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왼손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악수한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 너와 나는 친구입니다. 너와 나는 화해자입니다. 연결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서양에서는 또 이제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로 허그하는 인사를 하죠. 그죠? 허그한다는 건 서로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같이 듣는 겁니다. 배가 나오면 위험한 이유는 심장의 고동 소리가 잘 안 들리죠. 그죠? 그래서 저거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는 서로의 심장 고동 소리를 들으면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습니다. 이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 특징은 소위 커넥팅이라 해서 연결주의입니다. 교회 안에 당회,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 또 각 나라의 그 감리교회, 그리고 그 세 개가 같이 연합하는 그런 그 연합 감리교회,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가 조직되어지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혼자 독야청청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져서 같이 협력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자. 그래서 감리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 연결주의가 감리교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저는 그 특징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게 굉장히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사람 인자를 쓰고 또 사람을 인간이라고 한문에서 쓰는데 그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 인자를 쓸 때 이렇게 사람이 서 있으면 누군가 받쳐주죠. 받쳐줘야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완성되어지는 건 사람만 서 있는 게 아니라 사이간자를 써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누군가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성장하고 누군가 연결되어진 그것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번성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이유는 너희들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생명이 있는 것들은 하늘로부터 다 주어집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바람, 그거 없으면 사람 살 수 없는데 그 바람이 땅에서 부나요?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지죠. 햇빛,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비,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이 땅에서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를 맺기 위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대부분의 것들은 생명이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연결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는 말, 의롭게 사는 사람, 이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 하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는 사람들. 눈치할 눈치 정말 없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의 시선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낭독하기 전에 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계시의 말씀을 읽는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이 계시라는 말에 좀 마음에 걸렸나 봐요. 저에게 직접 그 계시 소리 좀 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이야기, 그게 계시죠. 그죠? 계시라는 게 꼭 그런 어떤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나에게 들려주시길 원하시는 말씀. 또 그 말씀을 읽는 제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마치 소설을 쓰듯이 창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의 상황과 이런 일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할까? 기도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을 읽어갈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그 의인이 누리고 있는 축복을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겠다. 종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종려나무는 1년 동안 크는데 한 2m에서 4m 정도 큽니다.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놀라요. 저는 60년을 컸는데 아직 2m가 안 되는데 종려나무는 굉장히 크잖아요. 넓이도 굉장히 큽니다. 넓이도 반지름이 한 60cm 이상 되는 굉장히 큰 나무. 한 10년쯤 자랐을 때 이 나무의 크기가 한 10m까지 달아요. 굳이 이 시편 기자가 종려나무같이 번성했다라는 말은 정말 보기에도 성장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날마다 그 성장하는 일들이 계속되어지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가 구약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상하를 읽다 보면 알게 되지만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왕궁을 지을 때 굳이 레바논에 가서 그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을 짓는 나무로 또 궁전을 짓는 나무로 사용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여지는 귀한 그런 그 목재를 백향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굳이 이 말을 이제 좀 줄여보면 겉으로 보나 양으로 보나 질로 보나 풍성한 하나님의 번성함이 어떤 사람들에게 의인에게 하늘의 계획과 하늘의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겁니다.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는 그 속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열매를 맺는 일들은 항상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밤에서부터 시작해요. 밤은 안식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안식에는 때로는 고난이라고 하는 시간도 되게 있습니다. 이 땅에 올 때 우리가 다 엄마의 고난, 또 아기가 그 좁은 구멍을 뚫고 나오는 동안에 어떤 그런 그 아픔, 그런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난 다음에 생명이 태어났잖아요. 고난이 없이 그냥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법이 없습니다. 대부분 그 고난을 지나가요. 그 고난을 지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게 하기 위한, 밤을 맞았다는 말은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이지만 소망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야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은 발뒤꿈치를 붙들고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졌습니다. 패배자입니다. 이런 뜻이죠. 제가 몇 번이나 그런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이제 패배자 아니다, 너 이제 승리자다,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명명하도록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이것만 이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 야곱은 승리자로 살아갔을까? 네. 고난이 없어서 승리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이후에도 야곱은 계속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전에 야곱이 겪었던 그 패배자로서의 자기의 삶은 어떻게든 자기가 자기를 이기려고 하는 집념으로 살았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리고 그 아내를 얻은 것에 감사해서 또 7년을 기다리는 그런 집념. 저는 가끔씩 우리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질문합니다. 한 여자를 위해서 7년 동안 아무런 보수 없이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정도 사랑은 있어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집념을 가지고 자기 삶을 견뎌갔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야곱은 어디에? 야복강가에서 내일 만날 형에서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야곱을 잡으려고 20년 동안이나 찾아 헤매던 그 에서를 내일 아침 맞아야 되는데,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로 가득 차서 그거 홀로 남아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집념의 끝이 뭘까? 내가 그렇게 집념으로 살아왔는데 도대체 나의 끝이 뭘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 패배자 아니야. 승리자야. 이제 내가 진자가 아니라 이기게 될 자야. 네가 진 것 같은 삶을 경험할지라도 너는 이겨가는 자야 하는 것을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병들었습니까? 병드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병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내가 넘어졌습니까? 넘어진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시킵니다. 우리가 진자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긴 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의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살아야 될 삶의 환경은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뭘 심어야 될까요?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더 계속해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를 만났는데 거기서 정말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죠. 아무도 상상하지 못, 야곱에게는 정말 은혜와 같은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 벅찬 감동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용서라는 것은 누가 하는 거냐?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더 넓은 시야를 보았기 때문에, 더 넓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속이 좁은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예,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나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에서의 마음속에 정말 그 화가 나고 내 인생을 망가뜨린 내 인생의 원수 같은 그 사람. 그런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 그리고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가 용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게 했던 그 일들은 사실은 용서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고 훈련의 시간이고 우리를 성숙하게 해서 결국은 용서하도록 하시는 거죠.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 확장되어진다는 것, 그 안에 담을 그릇이 점점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심고 성숙을 거두게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을 용서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더해 주셨고 영역의 복을 더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숙함의 열매를 기대하게 하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들이죠.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할 때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밭에, 하나님의 정원에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은 그곳에 심는 것을 이야기할 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을 심는다면 내일 나는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거죠.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지나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심었습니다. 그리고 성장했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지금 우리가 뭘 심고 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게 됩니다.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아무도 심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심어야 될지도 잘 모릅니다. 시편 126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오늘을 심는 자가 내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걷는 겁니다. 오늘 내가 심지 않는다면 내일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심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그것을 쳐다볼 수 있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한한 나를 심어서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 십자가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약속은 너희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할 것이고 부활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부활은요, 죽은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경험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만. 왜? 죽음을 경험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를 부인해봐. 자기 십자가를 져봐. 나를 따라와. 내가 부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내가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진표 목사님 말씀처럼 별스러운 세상을 경험하게 될 거야. 주님의 약속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능동적 고난을 심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능동적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봐요. 사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한 것 때문에 세워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약이 뭐냐면 절대적 사랑입니다. 그런데 시대를 10년 단위로 이렇게 단위를 계산해서 보면 제가 살았던 그런 그 지난 시간들보다 지금 훨씬 더 정신적으로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많아졌고 종류도 다양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정말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일들이 식어져 가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죠. 사랑에는 고통이 수반됩니다. 내가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때로는 이렇게까지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랑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열매를 얻게 한 것처럼, 부모의 사랑이 나를 오늘을 만들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이 세리를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 외면한 것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을 때 나를 찾아왔던 그 예수님을 만난 세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마태가 되어줬습니다. 창녀 노릇을 하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의 눈길을 경험하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정말 따뜻한 사랑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나니까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창녀 노릇을 하는 마리아의 집에 이제 그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난 다음에 한참을 지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고 있는 일은 잘 되느냐? 참 묻기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죠? 손님은 많으냐? 이렇게 질문한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람을 만난 이후로 저 더 이상 그런 사랑을 구하지 않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줬던, 나를 정말 새롭게 일으키게 했던 그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그런 그 값싼 사랑, 거래되어지는 사랑, 그리고 영혼을 망가뜨리는 사랑 더 이상 의미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사랑은 그런 사랑들을 우리에게 주었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사랑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당연히 내가 받아도 되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웃을 돕고 섬기고 선교사들을 섬기는 일에 저는 교회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한편, 그렇게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첫 목회제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가 되게 작은 교회였습니다. 1년에 결산이 1,00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한 번도 제가 14주년 되는 해에 부임했는데 그때도 결산이 한 900만 원 정도, 제가 한 달 받는 생활비가 한 12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90년대라고 생각하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단위가 달라집니다.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제가 막 오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당시에 이제 자립교회와 미자립교회를 경계하는 경계가 2천만 원이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결산이 2천만 원 내면 제가 11조 떼어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데 제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네, 웃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1월 1일 날 송구영신 예배 때 낸 기도 제목 아직도 지금 기억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8월 가면 아예 잊어버리잖아. 12월 가면 제가 그런 기도했어요? 이러잖아. 잊어버렸어요. 3년 동안. 근데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정말 놀랍게 2천만 원 결산을 넘어섰어요. 그 다음에 이상하게 막 교회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말도 못할 만큼 막 처음 부임했을 때보다 더 힘든 시간들을 막 겪게 돼요. 9월 달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아니 이러려면 축복의 맛이나 주지 말든지 도로 기근을 주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막 그러고 따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네 친구에게 받는 그 15만 원 나한테 좀 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15만 원은 정말 하나님하고 나하고 그 친구밖에 모르는 돈. 예,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돈이요. 비자금도 그런 그 꽁꽁 숨겨놓은 비자금이 없는데 그걸 어찌 아시고 달라고.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걸로 책도 사보고 가끔 우리 집사람한테 2, 3만 원 띄워주면서 막 가오도 잡고 그러는 돈인데 그걸 어떻게 달라고 그러냐고. 아니 배고픈 아이의 그 빵을 뺏어 먹으려고 그러신다고 막 제가 대들었어요. 그리고 새벽기도 가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15만 원. 얼마나 짜증나는. 제가 3주 만에 항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진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봉투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세요. 강대상에들 아이씨 들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제가 헌금 못하는 분들의 내가 이 아픔을 알아요. 가져가세요. 이거 들어. 딱 드렸는데 바로 뭐라 그러시냐면 너 그거 영월에 있는 어느 교회, 너희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 10만 원, 5만 원씩 보내.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또 시험에 든 거예요. 아니 15만 원 헌금해서 어차피 사례비 못 받는데 사례비 받고 뭐 다시 돌아올 거니까 내가 냈지만 우리 집으로 도로 돌아올 거라고는 계산을 가지고 했는데 주라 그러면 이것도 상황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럼 우리 재정부장 하시는 분이 오케이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그때 그 재정부장님은 단 한 번도 제가 한 말에 순종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그럴 줄 내가. 그리고 돈에 얼마나 민감한 분이었는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정부장님한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야지요. 근데요, 놀라운 건 그 일을 믿음으로 했죠. 믿음으로 했다기보다는 억지로 한 거죠. 근데 놀라운 건 그 해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이 넘어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피 같은 15만 원을 매달 드리는 아픔을 겪어야 됐어요. 그게 아멘할 일이 아닌데 어쨌든 작은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해가 넘어가고 연초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독대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야. 너 그거 네가 약속한 거야. 네가 약속한 거야. 그렇죠. 딱 11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천적으로 교회 한 달 100만 원, 한 주에 100만 원 헌금되면 아예 재정부에서 10만 원 띄어서 선교비를 준비했다가 선교비를 다 본. 제가 10년 행성에 있는 동안에 교회가 정말 뭐 이거 사고 저거 사고 공사하고 뭐 별짓 다 하면서도 해마다 결산이 늘어나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근원에 뭐가 있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서 섬겼던 일들. 선교하는 일은 주님이 나에게 축복의 통로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씨앗입니다. 이거는 먹어서는 안 되는, 내가 먹어도 별로 도움되지 않는 종자씨입니다. 그 종자씨를 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열매가 13절에 여호와의 집에 심겼는데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십자가는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을 살리는 곳엔 십자가가 달려있어요. 병원,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구호단체,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교회,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십자가는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 밑에서 거하는 자들은 내가 죽었으나 다시 나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는 일이 소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요. 제가 아는 그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제가 이제 뭐 어떤 그 영성훈련하는 곳에서 만나기는 했지만 이분을 자주 보는 데는 어디냐면 주로
선교 나갈 때 비행기 안에서 자주 봐요. 의사입니다. 부천시장도 경험하셨던 굉장히 큰 병원을 가지고 있는 의사입니다. 네, 이분이 1년에 몇 차례씩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약품 다 싸들고 그리고 선교지에 갑니다. 시간을 내서. 어느 날 그냥 한번 이렇게 둘이 자연스럽게 자리에 같이 앉게 되어져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 장로님의 그런 그 한마디가 제가 되게 이런 겁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가라는 아마 질문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한국에서는 약 하나 먹으면 치료되어질 한 3일 정도 치료하면 치료되어질 일들을 가지고 평생 고통을 겪고 사는 이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한국에서는 몇 번 병원 왔다 가면 치료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평생 안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약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병원의 원장이니까 시간을 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허락해 주셨다.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종자씨로 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는 두 가지 일을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직업과 하나는 성직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게 성직이고 어떤 게 직업이냐. 내가 환경미화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청소를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청소를 하는 사람은 성직입니다. 직업 아닙니다. 그러나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신방에서 내가 이런 돈을 바치게 됐어. 이게 계산이 앞서면 그건 성직 아니고 직업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직자로 부르셨습니다. 주어지는 돈은 보너스입니다. 주어지는 그런 그 금전적 이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름받아 섬길 때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 복을 누리는 일들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복이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종자시임을 기억하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심는 자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세워가고 번성하게 하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그런 놀라운 재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